짧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뜻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용서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저희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용서와 기대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추상적이지 않으면서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표현인 용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또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셨는데요. 제가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한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표현이죠. 그게 뭘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듣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좀 좌우로 둘러보잖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우리랑 좀 먼 이야기 같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거 질문하면 안 돼. 질문하면 또 저 혼자 이 나쁜 목사 만드는 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에게 주신 표현치고는 너무 높은데, 너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우리는 이걸 해낼 수도 없고, 이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저희가 포기해버린다면, 저는 더 이상 그 교회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항상 함께 전진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합니다. 저는 저희 새뜻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뭐였죠? 꽤나 익숙한 본문인 건 맞죠? 그렇죠? 네. 질문이 뭐였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가끔은 고마워요. 저희도 이런 질문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미 대신 해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은 뭐였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그러고는 또 바로 급한 베드로, 바로 자기가 뭐도 하죠? 자기가 답변도 합니다. 몇 번이라고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명확한 것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용서의 대상이 여기서 누군가요? 용서의 대상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형제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아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이 얼굴을 마주하고 살을 부딪히고 함께하는 형제조차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린 그 전혀 모르는 타인을 용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순서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밖에 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없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데 저는 형제 자매를 먼저 용서할 수 없는 자는 다른 자들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다소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교회에서 누구에게,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잘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제가 되게 꺼려지는 표현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두고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구자민 형제님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저희 교회 밖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하잖아요. 되게 이상하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자민 형제님이라고 하면 제가 구자민 집사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동생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혹시 이거 되시나요? 제가 뭐라고 불렀게요? 구자민 형제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구자민 형인가요? 구자민 동생인가요? 형제는 무슨 의미죠? 사실 둘 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게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거부감이 들었고요.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한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면 예한인 제 누나인가요? 동생인가요? 제가 여기서 첫 번째 거부감을 느꼈고요. 두 번째 거부감은 뭐냐면 맨날 형제님, 자매님 해요. 그런데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도 형제, 자매처럼 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전좀 부르는 걸 좀 꺼려하긴 해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씨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누구누구 구자민 씨 그렇게 부르는 게 저는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충격적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제가 잘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았어요. 몇 번 용서한다고 얘기했죠? 7번, 7번. 아마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번이라고 답변을 하고 베드로는 뭘 기대했을까요? 네? 역시 베드로 7번이나 부르다니 이렇게 이걸 아마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근데 베드로가 분명히 자기는 이제 칭찬받을 거라고 약간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유대인 전통에서는 용서가 몇 번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유대인 전통에서는 한 3번, 3번이요. 이 왜 3번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메섹, 두로, 에돔, 암몬, 유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도 3번 참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물론 옳은 결론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3번, 3번은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무려 3번에 더블하고도 하나를 더한 7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 주기를 기대했었을 텐데 예수님의 답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 번이죠? 70번씩 7번인데요. 유대인들이 아마 이 수를 들었을 때는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살았다. 이제 떠날 때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혹시 대강이라도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이었던 이 라멕은 자기가 어떤 소년을 죽였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뭐 한 거냐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동쪽 땅으로 갈 때에 이 가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7배를 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라멕은 자기가 이 어떤 소년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자기를 해하는 사람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70배나 벌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은 이
세상은요, 이 라멕처럼 상처를 키우고 보복을 키우고 원한을 누적시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70번, 70번씩 7번 용서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이 70번씩 7번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곱셈을 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몇 번이죠? 77에 490번인데 이거 다 들으셨죠? 이거 488번, 490, 489번 한 번만 더 해라. 네, 이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복수를 하게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이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한없이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문자적 의미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자녀 말고 없으시죠? 그렇죠? 자녀 말고는 문자적으로 이 해석하고 적용을 해도 저희는 490번만큼의 용서도 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지난번 장로님이 이 금요 기도에 설교하실 때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요. 제가 기억력이 좋은데 장로님 3가지 정도를 강조하셨는데 오래 참음, 그리고 친절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참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친절한 건 장로님이 길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장로님이 이게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돼요. 이게 말씀하셨죠? 장부에 기록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장부에 기록하는 거. 장부에다가 무엇을 기록하냐면 여기는 보면 No record of wrongs, 잘못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장부에다가 뭘 기록하죠? 여기 나한테 잘못한 거. 주무셔도 적히진 않아요. 괜찮네.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랑 지금 오늘 본문이랑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에서 큰 맥락에서 함께 본다면 이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네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의 잘못한 것들을 내 마음의 장부에 기록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몇 번이나요? 몇 번이죠? 70번씩 7번. 이거 기록하면 진짜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1번, 이거 2번, 490번. 490번 아닌 거 아시죠? 언제까지 해야 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까 언제까지 하는 거죠?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뭘 하는 거죠? 기록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기록하라는 게 아니고 기록하지 않는 걸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기록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기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설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방금 저희가 나눈 이 21절, 22절의 내용인 이 형제라는 관계에서 언제나 용서해야 한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만 달란트의 비유. 그렇게 되면 이 만 달란트의 비유는 왜 형제를 끊임없이 셀 수 없이 언제나 항상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오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 2020년대 한국은 제가 보기에 확실히 이 자비와 용서보다는 이 분노와 증오가 지배하는 사회 같습니다. 또 저만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은 주변에 너무 좋고 좋은 뉴스만 보셔서 그렇게 못 느끼시는가 봐요. 그런데 교회는요, 자비와 용서가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분노와 증오가 넘치는 세상에서 드러내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 어떤 것 같나요? 전 요즘 교회도 세상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이 자비와 용서가 넘치지 않고 이 분노와 증오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제 불안해요. 전혀 동의하시지 않으시고 전혀 공감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저만 그렇게 느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상에 그런 긍정적인 이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그 분노와 증오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제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냥 그럴 때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쾌감이냐면 나 이 말씀 좀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뭔가 되게 새로운 걸 발견했어. 그럴 때 저는 되게 너무 이 약간 지식과 진리의 보화를 캐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서 이번 주는 너무 좋았어요. 이 만달란트의 비유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비유를 읽으면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디에다가 이 집어넣고 이야기를 시작하나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죠. 이제 자동적으로. 네? 지금 한 두 가지 정도가 들려요. 100단위원 빚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누구죠? 대부분은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설정하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우리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맞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비유냐고 하면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오늘 이 비유는 전 이전에 이걸 왜 못 봤지라고 싶을 만큼 어그로 끄는 거 아니고요. 네,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혹시 느낌 오셨나요? 뭐에 대한 비유죠? 천국에 대한 비유였어요. 와, 이럴 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저는 이게 이번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거를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였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전 기뻤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전 상당히 기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란 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이 비유를 살펴보니까 이게 제가 평소에 이해하고 있었던 것보다 이게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 같다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죠? 이 천국은 누구요? 임금과 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저만 기쁜 날뛰는 것 같은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 천국을 지금 임금, 왕과 같다라고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이 이야기를 내가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라고 설정하고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걸 저희가 이제 원래 우리가 하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고 설정을 하고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흐름이 이래요. 흐름이 거의 똑같아요. 만 달란트,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현재 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가는 계산할 수도 있어요. 계산할 수도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시죠?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1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한 임금이에요. 1달란트가. 그런데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헤롯 대왕 때 헤롯 대왕이 죽고 분할된 이 유대 지역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게 이스라엘 대부분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연간 공적 재정의 수입을 합치면 800달란트였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10,000달란트는 개인에게 어떤 의미죠? 아무리 발악을 하고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알고 있죠. 이 10,000달란트는 뭘 의미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 죄를 그렇게 크게 졌길래 이거 평생 뭐 영원을 벌을 받아도 죄값을 치를 수 없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내신 법이 그러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두 번째 죄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태어나서 짓는 자범죄를 얘기하는데, 이 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끔찍한 형벌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죄는 뭔지 아시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모두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라고 한 거를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 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가장 큰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범죄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인간에게 우리가 피해자가 되고, 그죠.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나는 피고자이자 가해자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무거운 형벌로 이어지는 것은 가장 주된 원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가장 주된 원인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의 대상에 따라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요, 제가 잠을 깨워야 되니까 가래를 땅에 뱉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처음엔 좀 더 점잖하게 갈게요. 칵 해서 여기 휴지에 뱉었어요. 그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럼 이건 뭐죠? 나름 그래도 예의 있게 한 거잖아요. 공중 도덕도 지키면서. 근데 제가 땅에다 뱉었어요. 그럼 뭐죠? 이게 사실 벌금을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벌금 맞지는 않고 그냥 저 사람 좀 지저분한 사람이다라고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네요. 지저분한 분이다. 그렇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혜진님은 그 고양이한테 뱉었어요. 그러면 은우야 어떻게 할까? 은우야 후춧가루한테 이렇게 뱉으면 요즘엔 신고할지도 요즘엔 신고할 것 같아요. 신고할 것 같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조금 더 도전을 합니다. 제가 장로님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 피하신대요. 네, 장로님 피하시고요. 제가 어떻게 뚫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네, 여기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어떤 행위인가요? 제가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휴지에 뱉었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가래를 휴지 뱉는 게 죄인가요? 이것도 죄인가요? 이거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뱉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끌려갈 거예요. 무슨 죄인지 모르면 끌려가서 무슨 처벌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범하는 죄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이렇게 행위로 죄를 짓는 것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죠. 내 마음속에 있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린 죄의 공장이에요. 죄의 공장이에요. 숨 쉬고 들이쉴 때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가요? 이 인간은 매 순간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가중처벌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저는 지금도 계속 제 형을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처벌을 받아도 다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 사이의 조그만 죄들은 마땅히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의 이 비유의 결론이었잖아요. 저희가 우리 자신을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설정하고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런데 이제요, 이 비유의 원래 목적인 천국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천국은 아까 뭐라고 했죠? 뭐와 같다고 얘기했죠?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뭐라 같다고요?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다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이 구절을 한참 동안 묵상했어요. 과연 천국이 이 임금과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전에는 왜 이걸 못 봤을까? 계속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27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 임금이 어떤 자인가요, 지금? 빚이 얼마였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빚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빚도 탕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팔복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천국은 그럼 지금 어떤 표현을 한 거죠? 천국은 이런 건데, 천국은 빚을 탕감받고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의 장소가 아니라 긍휼함을 가지고 어떤 죄라도 용서하는 이 왕과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만달란트로 생각하고 있을 때랑 포인트가 조금 달라지셨나요? 만달란트는 뭐였죠? 내가 만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이 100데나리온과 같이 요런 작다고 생각되는 죄를 내가 쿨하게 용서해야지 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왕과 같다면, 천국과 같다면 이 정도 수준의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왕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죠. 그렇게 용서를 받아 왕과 같이 용서를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포인트가 좀 바뀌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유의 결론은 전 이번에 내린 결론은 이거였다고 봐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아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아니다.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분명히 왕과 같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만 달란트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아니다. 이번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제가 지난번까지 결론은 이거였거든요. 저도 만 달란트를 빚진 자인 것처럼 그 설정으로 들어가서 난 하나님께 이 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니 100다니엘은 이 빚진 자들은 그냥 용서해야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하는 내용은 만 달란트를 탕감 받는 자는 반드시 용서한다입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지금 용서 못한 자예요. 그죠? 탕감 받았다가 용서를 못한 자예요. 근데 이 용서하지 않은 종이 다시 어디로 가죠? 옥으로 갑니다. 언제까지요? 네? 갚을 때까지입니다.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아요. 그러면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와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예요.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한다. 이 용서하지 못한 자는 만 달란트의 탕감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다. 여러분, 제가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말하나요? 아니죠. 왕과 같은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요.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왕과 같은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 100다니엘을 빚진 자들 용서해야 됩니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무조건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천국,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왕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자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반드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창세기의 마지막을 비극으로 채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죠? 형들이 팔아넘겼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형들 다시 만났을 때에 형들이 두려워했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입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떤 용서인가요? 100데나리온의 용서인가요? 아니죠. 왕과 같은 용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은 누구 손에 맡기는 건가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왕과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왕은 어떤 자였죠? 아무 조건도 없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든 20,000달란트를 빚진 자들 그 이상을 빚진 자였다 하더라도 왕은 용서했을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용서하니라.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천국을 함께 이뤄나가는 새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무엇이라고요? 결산하려는 왕과 같으니 우리 왕과 같은 용서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뚝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